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고 자부심을 가지던 토끼가 어느 날 거북이에게 갔습니다. 달리기를 하려면 사자나 아니면 치타 정도는 가서 한번 달려보자 라고 할 거지, 엉금엉금 느린 거북이에 가서 경주를 하자는 것은 그냥 이기겠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빠르다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거북이는 또 그래 좋다, 달리기 한번 하자라고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저 높이 있는 언덕 위에 소나무까지 한번 달려보자. 좋다, 한번 달려보자 라고 합니다. 경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토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깡충깡충 그냥 뛰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한참을 가다 보니 언덕 중턱에서 밑에 거북이가 올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는 잠시 나무 밑에서 쉬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나무 밑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시죠? 거북이는 인내함으로 참고 끈질긴 노력으로 엉금엉금 지칠 만도 하죠. 산 정상까지 어떻게 오릅니까? 거북이가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거북이는 끝까지 엉금엉금 걸어서 드디어 이제 토끼를 추월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토끼가 깜짝 놀랐죠. 거북이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볼 때 거북이는 이미 저기 산 정상의 소나무 결승점까지 이미 도달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느리지만 참고 인내하며 꾸준히 걸었던 거북이가 승리하였습니다. 오래 참았더니 인내하였더니 끈질긴 노력의 모습을 보였더니 승리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능력만 믿고 나태한 모습만 보이면 패한다는 이야기지요. 느리더라도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노력하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 시대에는 다르게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말이죠. 이 이야기의 중심의 진리는 느림의 이야기입니다. 느림 속에도 승리가 있다. 느림 속에도 인간이 깨달을 것이 있다. 느림 속에도 그 속에 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그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삶의 느림의 미학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요,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급속도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에서 모두 일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성장 동력이다, 성공의 척도다라고 삼았습니다. 그것을 회사마다 기업마다 모토로 삼았고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이 우리가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슬로건을 내걸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에 큰 이바지를 하였죠. 초고속 인터넷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빠른 삶의 변화를 주었습니까? 또한 배달 문화, 조금 몇 번만 번호만 누르면 금세 시간을 다투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의 집 문 앞에 배달하여지고 있습니다. 업무 전산화 얼마나 빠릅니까? 업무 처리가 전산화되면서 발전하는 산업화와 함께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순기능으로 발휘할 때도 있지만 역기능으로 발휘하는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이미 우리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에서 우리는 느린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느린 것은 불편해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릴 때도 그렇습니다. 키오스크나 주문을 하죠. 뭐 주세요, 한 그릇 주세요 하고는 계속 주방을 쳐다봅니다. 내 것은 언제 나오나 싶어서 말이죠. 또한 놀이공원에 가서 줄이 많이 서 있는 것을 보면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타지 뭐. 줄이 많이 서 있는 걸 기다리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은행 장부에 가면 어떻습니까? 대기 번호표를 다 누구나 뽑지 않습니까? 뽑고 나서도 괜시리 시간이 불안합니다. 뭐 이렇게 바쁜 일도 없으면서 바쁜 것처럼 빨리빨리 좀 업무를 처리해달라. 다른 분들도 다 빨리 온 분도 아닙니까? 순서가 다 있는데도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참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빨리빨리의 문화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것인가?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름을 추구하는 사회 구조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느리게, 좀 더 여유 있게 한 템포 쉬어가자는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서두르다 보니,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 실패하는 일들이,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내하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겁니다. 실수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패해 보니까 내가 너무 돌아보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빠른 것을 잡는 순간 나에게 엄청난 실패의 순간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요, 큰 시행착오를 겪은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 명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큰 수업료를 내면서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다윗성,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까요, 다윗성을 멋있게 만들고 나서는 이제 아직도 장막 속에 언약궤가, 법궤가 오지를 못한 겁니다. 왜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빨리 찾아오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빨리빨리 움직여서 그 언약궤를 찾아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궤는 레위 지파가 메고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준행하지 않았어요. 빨리 가져오려고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는 소들이 뛰는 바람에 수레가 덜컹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던 장관 중에 웃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웃사가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그것을 잡고 말았습니다. 절대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웃사가 그것을 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다윗은 기초부터, 기본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궤를 메고 올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 다 모읍니다.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소집하여 몸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그때 깨닫고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찬양대를 정비합니다. 예배의 기틀을 다시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윗이 전쟁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빨리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냥 빼앗아 오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차근 느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 준행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다윗은 깨닫고부터는 자신을 다스려 참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온전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언약궤를 앞에서 덩실덩실 기쁨으로 춤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찬양하였던 다윗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강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다윗은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바삐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시간 위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분주하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바삐 움직이는데 그것을 참치 세워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잠시 멈추게 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마음이 완전히 분주해서 빼앗겨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느끼게 만드는 그 성령의 열매,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말씀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찬송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구약시대에 땅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복은 대단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에서 불평하지 않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불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불평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 다른 단어가 바로 불평이라는 단어지요. 어떤 불평이 나오는가? 악한 꾀를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잠시뿐이다. 참고 인내하며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주위의 환경들은, 어떠한 악들은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축복의 동산에서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는 순간 그 땅은 너희의 땅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어떻게 문을 여는가?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열매의 이 오래 참음은 지금의 삶을 불평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더 나은 삶을 줄 것이다. 지금의 불평이 더 나은 삶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일깨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출발은 잘합니다. 왜냐? 주라 시인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한번 더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의 삶을 출발할 때는 얼마나 신납니까?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멈추거나 포기와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가지고 싶은 욕망과 불평이 그 속에 자리 잡는 순간 모든 것들이 중단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생활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불평은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출의 인간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죠. 출애굽 사건으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셨습니다. 너무나 신났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서 그들은 불평의 말들을 늘여놓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우리가 먹을 고기를 주소서. 애굽에서는 우리가 배불리 먹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합니까?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물을 달라 아우성치던 백성들은 모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출발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평을 늘어놓는 자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와 그의 1세대들은 아무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였습니다. 오래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신앙이 없으면 주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그 인내하며 기다리는 신앙이 없으면 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의 시작은 입술의 고백은 물을 주소서 고기를 주소서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부터 이미 불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굽을 멋있게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앞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홍해 큰 바다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건너는가? 그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말바꿈 소리가 들립니다. 쫓아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건널 수 없는 바다, 뒤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군대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에만 집중하십시다. 지금 자신의 자리에 요동하지 말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알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해방의 질서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그 대열을 이탈하는 불평의 말들 때문에 그들의 행진은 가다 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진하는 걸음이 멈출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앞장서셨는데 말이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신나게 걸어만 가면 됩니다. 찬송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그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멈춰야 됩니까? 왜 주저해야 됩니까? 왜 염려와 걱정 속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에는 불평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의 대열을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관계로 광야 40년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광야 40년이 왜 그들에게 필요했습니까? 전혀 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약속의 땅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고통을, 시련을, 환난을,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셨습니까? 천천히, 느리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니 조금 느린다 해도, 조금 더딘다 해도, 조금 아픔이 있다도 해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만들 것이니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돌게 하셨고 또 돌게 하셨습니다. 오래 참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후에, 완전히 깨닫게 하신 후에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덥석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소서 아무리 때를 쓴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법을 아는 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자, 그것에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축복받는 비결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업을,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자유와 해방의 기쁨에 감사하시면서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을 향하여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땅을 도대체 언제 주시는가입니다. 아주 잠깐,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십니다. 그것을 못 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참지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평안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분명히 나를 해하는 자가 옆에 있었는데, 나를 모함하는 자가 있었는데,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자가 있었는데 잠시 지나가 보니 어디 가고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의 길을 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 아픕니다. 슬픕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라디오를 많이 이렇게 켜놓고 계시죠? 시간마다 시간을 알려주는 시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다, 정오입니다, 2시입니다 라고 할 때 어떤 라디오의 시그널은 이런 시그널이 있어요. 잠깐만 하는 거 있어요.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라는 거 여러분 뭐 다 아실 것인데, 잠깐만 이런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면 됩니다. 잠깐 멈추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한번 멈춰 있어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다는 것이 눈에 다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급하여, 마음이 급하여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못 보고 그냥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잠시 잠깐 멈추어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값진 주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축복받는 비결이다 가르침을 줍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 봄은 겨울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봄 시작 이런 날짜는 잘 없어요. 그죠? 우수도 경칩도 이런 것도 있지만, 춘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음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부터 봄 시작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봄은
겨울의 끝자락, 겨울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직은 봄이 왔지만 바람은 차고요. 아직은 겨울 추위가 남아 있지만 그 길에서 우리가 조금만 참고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곧 따스한 봄바람은 불어옵니다. 엉뚱한 곳에 가면, 겨울이 싫어서 저 머나먼 나라로 가면 겨울이 지나 봄을 경험할 수가 없지요. 그 길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생활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길로 떠나면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겨울이 지나 봄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땅에서, 지금 삶에서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분쟁이 있었던 자리인데, 사랑이 메말라 버렸던 곳이었는데, 외로웠던 곳이었는데, 내가 눈물 흘렸던 자리였는데, 어느 순간 둘러보면 악한 영은 모두 사라지고 주의 영이 가득한 평안의 자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주님의 평안의 축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장군이죠. 이 나아만 장군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병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하나 고민 중에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의 집에 여종이 한 명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주인이시여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고침을 요청해 보시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제안을 받고 먼 길을 이제 나서게 됩니다. 병을 고쳐보려고요. 이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 장관 나아만을 보자마자 바로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저기 강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음을 입을 것이다 제안을 하지요. 먼 길을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도 병이 낫는다니까 가서 이를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6번이나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몸에 변화가 조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맑은 시냇가가 있는데 거기서 씻으라고 씻어도 되는데 여기 요단강 흙탕물에 와서 나를 씻으라고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하였지만, 군대 장관과 많은 신하들이 함께 와서 그래도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한 번 남았으니까 어렵습니까? 7번 들어가라고 하니까요. 7번째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올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피부가 깨끗하여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6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멈추었다면 그냥 어제의 자신과 조금 전 6번째 들어갈 때의 그 마음과 다를 바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먼 길을 찾아온 수고가 아무 소용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갔다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지겹지만 지치는 일이지만 창피한 일이지만 잠시 참고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 믿음 생활 한다는 것, 사랑하며 산다는 것, 창피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수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참으시라고 하는 일이니,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니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7번 들어갔다 나오니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참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면 주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 승리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 마지막으로 풍성한 화평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래 참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지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다시 무너진 성벽을 향하여, 무너진 성전을 향하여 씨를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돌을 날랐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의 고백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5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있는 우리 교회,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울며 씨를 뿌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음입니다. 무턱대놓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가지고 세상의 시련과 아픔을, 주님의 평안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은총을 기대하십시다.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축복의 땅을, 더 값진 은혜를, 진정한 기쁨의 즐거움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